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참 반가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부산에 온 지가 2년 반이 넘어가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나 충주에 있을 때는 눈을 그래도 종종 봐서 눈 귀한 줄을 몰랐는데, 어제 새벽에 눈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이 참 남쪽에서 따뜻하다 했는데 지금 보통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위에 서울이나 중부 지역에는 영하 17도, 거의 20도에 근접하는 북극 한파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 추운 날씨 믿음으로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대로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유 누구 집안에 누가 암병에 걸렸대. 그럼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게는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유 어느 가정에 사고가 났대. 안쓰럽지요. 근데 내 생각에 내 일이 아니니까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나는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일절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불신앙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조롱이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승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코 문제에 파묻히지도 않았고 질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를 향해선 총을 쏘지 않습니다. 전쟁터의 총알은 누구를 향해서 날아가게 될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장교를 향해서 표적을 겨누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하,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내게 공격을 걸어오는구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오늘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영토를 빼앗고 있구나. 내가 사단 안에 속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단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와 역경이 닥쳐와도 단단한 믿음으로 내공 있게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상처로 인하여서 주저앉아버린 그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 결과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일터로 돌아가서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을 하나하나씩 재건하며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놀라기 시작하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뭔가 우리도 될 수 있나 보다.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근데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 가운데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계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또 내일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게 될 5장과 6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원수의 공격을 이겨냈는가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가 이때까지 마음대로 꼬봉처럼 여겼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재건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조자들 모아서 연합하여 공격을 시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 선한 역사 가운데는 반대 없이 시련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보 비행기가 창공을 나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높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면서 쾌속으로 나아가는 쾌속 정도 물의 저항이 있어야만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똑같은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희 가정 그런다고 못 일어난다. 무너진 채로 살아. 너희 관계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 세우다가 더 상처받는 거야. 너희 목장 애써도 안 되잖아. 무너진 채로 그냥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내버려둬. 한국교회 이제는 틀렸어. 이대로 가다가 무너질 거야. 우리 민족 희망 있니? 없어. 더 큰 위기가 너 앞에 있을 거야. 너 남편 신앙, 너 믿음, 너 비전, 너 자녀의 미래, 너 할 만큼 다 했잖아. 안 된다니까.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 이것이 산발랏의 외침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외침입니다. 이 유혹 앞에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또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공격하면 대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묵묵하게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답은 누가 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면 산발랏의 졸개인 도비아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단의 힘 빼기 작전에 힘을 실어주고 동조하는 것은 사단의 졸개가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에는 사단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집에는 사단이 깃들이질 못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집,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결코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넘치는 곳에, 난무하는 곳에, 그곳에 사탄이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1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 것입니까? 악한 자들과 1절 말을 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해 올 때에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말에 동조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 비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카누 경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카누 경기는 9명이 탄다고 말씀드렸죠. 카누 경기. 자, 그런데 9번째 선수는 노를 젓지 않습니다. 노를 젓지 않는데 그 9번째 선수는 그 손에 노는 없지만 선수들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영차 잘한다 얼쑤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박자를 맞춰주고 말이죠. 오늘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9번째 선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차 얼쑤 잘한다. 이런 믿음의 고수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빼는 사단의 졸개 같은 역할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영차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 제단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공동체, 우리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참 집요합니다. 참 끈질겨요. 그들은 한두 번 했다가 물러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몇 번이나 저항을 합니까? 10번이나. 사단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결코 한두 번 하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있다 너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항복해. 아마 이 사탄이 우리 속담의 속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계속 찍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오늘 산발라스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단의 졸개들을 보십시오. 온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사마리아는 누구 소속입니까? 산발라시 다스리는 곳이죠. 도비아는 암몬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 또 아스돗은 서쪽, 동서남북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곳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로도 갈 수 없는데 오직 항상 열려 있는 것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만 일하고 우리만 힘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말이죠. 사람을 세워야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넘어진 백성을 붙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삶에 위기가 오는가? 끊임없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습니까? Why me?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유혹 앞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사방에 에워싸서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고 놀라우신 진정 두려우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우리 사방에 에워싼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포위는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당황한 나머지 밑으로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면 결코 그 길 잃어버린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만이 밑이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말이죠.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을 걷고 길이 보이지 않고 위기를 만났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와 같은 수렁에 빠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렵습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올라가셔서 승리의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셔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에워싼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원수들의 공격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의심이 들 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며 올라갈 때에 승리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골방에 임재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주여